제목을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 본문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나눌 때 저와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얼마나 우리가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힘차고 활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셨는지요. 사람요 자신의 인생의 끝자락을 예감한다면 누구지 다 지난날을 돌이켜보고 또 남은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보람있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또 그렇게 삶으로 옮길 걸로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종말에 대한 강조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이 종말론적인 각오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생명 능력이 더 힘이 있고 또 활력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순간 재림의 신앙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바로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험악한 세상에 우리가 매몰되지 아니하고 예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에요.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재림에 대한 강조를 기록한 동기는 무엇일까 한번 알아본다. 그러면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마땅한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그 영역에서 적용되는 실천적 윤리에 대해서 12장 14절과 또 13장 10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2장 14절 한번 보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13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12장 14절과 13장 10절에서 언급한 다음에 본문을 이어가게 된 동기는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에게 또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균형된 신앙생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균형된 신앙생활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또 균형된 신앙생활에 대한 지침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본문을 기록한 동기가 되었다 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균형된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말한 균형된 신앙생활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현실 생활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제목을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라고 말씀드리지요. 혹은 옛날에 저희가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그 92년 재림 신앙의 신앙을 추구하는 자들이 이 세상을 굉장히 떠들썩하게 했지요. 9월 1980년이라고 그랬나요? 어쩌나요? 그래가지고 날짜까지 이렇게 정해서 그때 예수께서 재림 하신다고요. 밤낮 기도하고 또 조그만 애를 앞세워서 이렇게 애언하면서 온 세계를 이렇게 어떤 불안의 도가니로 이렇게 집어넣는 또 혼란스러운 그런 상태를 이렇게 만드는 이런 단체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균형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먼저 현실 생활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방금 전에 12장 14절과 13장 10절에서 말씀드렸지요. 12장
14절에서는 마지막 때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박해를 받되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10절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핵심은 무엇이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내 이웃, 저와 여러분의 이웃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첫째는 이웃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내 이웃을 가장 먼저 사랑함으로 율법을 이뤄갈 때 그 사랑이 점점 지경을 넓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의 요구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가족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균형 잡힌 신앙이 아니요 열매 없는 신앙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또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했던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이런 자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말로 주여 주여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그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율법이 완성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의 실천적 삶이 열매가 없다면 공허한 연불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는요 자신의 신앙이 성숙되면 성숙될수록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빛을 그의 생활에서 더욱 강하게 비추시다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받은 성도가 그 신앙이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받은 그 신앙이 성숙되면 성숙될수록 그 신앙이 예수님을 향한 신앙이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그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빛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빛이 더 강하게 이웃을 향해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숙된 신앙을 위해서 더욱 힘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이요? 균형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 균형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첫째로 현실생활에 의무를 충실히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일단 내 이웃부터 사랑하는 사람이고 현실에 충실한 사람이고 두 번째는 성숙된 신앙을 위해서 더욱 힘써요. 우리가 계속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계속 힘쓰고 노력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계속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성숙해 가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것까지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그기까지 자라야 할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될 인격이 자라야 할 인격이 성숙되고 신앙이 자라가야 할 이유는 어디가 있을까요? 세상은 그만큼 우리를 향해서 강하게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강하게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어린 나이의 신앙에 머물러서는 계속 이 악한 세상, 어둠의 세상에 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세상에 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숙된 신앙을 위해서 더욱 힘쓸 때 우리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현실적인 신앙생활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마땅하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의 신앙생활에서 깨어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깨어있지 못한다라고 그러면 그 신앙이 우리의 균형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본문 11절에 보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징조를 보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지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재림이 더욱더 가까워졌다는 얘기입니다. 벌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보다도 바울은 강조하기를 재림에 대한 신앙을 굳게 잡고 적극적으로 육신의 일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능력과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라고 말하죠. 세상은 갈수록 악해가고 갈수록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무장하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을 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와 같이 성도가 내세에 대한 소망을 확고히 하고 재림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확고히 하고 성령을 쫓아서 사는 삶을 영위하는 것은 성도의 본향이 썩어질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것들이 뭔입니까? 하나님 나라, 또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받지 못하였으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같이 나그네 힘을 증언하였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고 잠시 머물렀다 하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 보면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요,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라. 귀한 말씀이죠.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육체를 위해서 계속 살다가 우리의 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직관에 거스리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영을 거스리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 그래서 너희가 정욕을 제거하라. 우리 육체의 욕심을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도 보니까 말씀하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제 우리가 남들에게 말하기도 창피하고 드러내기도 부끄러운 그런 일들,
일들은 언제 일어납니까? 밤에 일어나잖아요. 예. 그런 일들을 금하고 이제 우리가 떳떳하게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는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육체의 정욕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리스도인답게 더욱더 빛을 내가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13절입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지요. 사도 바울도 그 베드로도 말이지.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13절에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날에 강하게 나타나는 징조가 여기 있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지 말라고, 술 취하지 말라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라고. 여러분, 얼마 전에 12.7 우리 그 기독교 집회 성황리 했지요. 보세요. 그 12.7 집회의 가장 큰 목적 오직 한 가지는 성경 말씀에 거스르지 말라. 즉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순리대로 하나님의 지으심의 목적을 받아서 순리대로 사용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지적하는 것은 남자와 남자끼리 섹스를 나누고 여자와 여자끼리 음탕한 짓을 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완전히 벗어난 짓을 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가 지적한 것이에요. 요즘에 보면 마약, 술 취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집니까? 그런데 정말 마음 아픈 것은 정부에서 이런 자들을 오히려 어떤 경제적으로 지원해주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이에요.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말하죠.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라. 누구한테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 베드로가요. 오늘날 우리는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단단하게 무장해야 됩니다. 말씀에 우리는 헌신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현세에만 집착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간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구원에서 점점 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현세적인 삶을 바라보고 현세적인 것 삶에 만족하면서 채우기 위해서 가다 보면 구원의 그 길에서 점점 멀어서 결국엔 구원에 관련해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재림의 날을 맞는 마음으로 순간순간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의 삶만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빛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웃에 대해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소도에 말씀드렸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또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이런 삶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종말론적 사상을 보게 되면요 철저하게 이렇게 바울 서신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철저하게 조직화된 역사관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적어도 제가 보니까 어떤 기독교 사상이 이렇게 보면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는 역사 속에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행위를 확실하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의 그 재림 사상을 보면은요. 자 봅시다. 그는 과거, 현재, 미래가 창조주요 후속주이신 하나님의 애언적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 중심적인 종말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그걸 알 수 있어요. 바울의 종말론적인 사상을 보면 미래의 재림에만 전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서신서를 보면 거기에서 성장하여 이제 재림 신앙에서 한 번 더 나가서 구원에 대해서 현재의 완성, 또 죽음으로부터 해방 되는 좀 더 어떤 세련된 실전주의적인 견해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신앙관을 이렇게 서신서를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그럼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자세히 보게 되면은 성도의 미래를, 첫째는 미래를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도 사도 바울의 서신서지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가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어떤 행위를 하게 하시는가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내 안에 내 육체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하시사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죽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함께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이제 우리는 내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 안에서. 즉 미래에 대한 소망 가운데서 편협적인 삶을 살지 아니하고 현재에 대한 성실한 삶을 강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언제 재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만 대비해서 이 현세의 삶은 이제 이미 끝났고 우리가 그냥 그 재림에 대한 기도만 하면서 우리가 살면 된다, 이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를 들어서 내일 오실지라도 오늘의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음 달에 오신다 할지라도 이 달에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열매 맺는 이웃에게 빛을 발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봅시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깨일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요. 특히 바울의 사상을 보면 자신이 살아있을 동안 재림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사도 바울 서신을 보니까요,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는데 어쩌면 내 생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한 후에, 그러나 그 시기가 변경될 수도 있다. 즉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간 후에 그때 재림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가 계속 이어져서 아직 우리의 때도 재림이 안 이룰 수 있죠. 우리도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내 생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그 재림을 우리가 평생에 보지 못하고 주님 앞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신앙을 우리는 견주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죠. 고린도 15장 51절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그리스도인으로 사역을 할 때 그의 사상은요, 미래에 대한 재림 중심이 확고하게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보니까요. 예. 그러나 거기서 매몰되지 않고, 그 재림 시간에 그가 거기서 매몰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현재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삶을 살며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어요. 어떤 생활을 살아야 됩니까? 열매 맺는 삶.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내일 오실지라도 우리는 오늘 열매 맺는 삶은 빛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구원론에서 그는 영과 육의 대조를 통해서 성도가 육적인 원리가 아니라 영적인 원리에서만 살 수 있고 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육체적인 삶만을 살면 결국 죽게 되고 멸망하게 되고,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나 우리 모두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어떤 이는 인간의 육체는 약하고 인간의 육체는 악하고 영혼만 선하다고 말하는데, 이것은요 고대 세속 철학의 기반을 둔 잘못된 이론이에요.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고 이렇게 말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고, 욥기서 3장 4절 6절에서도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흙으로 지으심을 이것은즉 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 후에 육이 동시에 오염됐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죄를 짐으로 영과 육이 죄로 얽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과 육이란 단어가 사용될 때에 참으로 중요한 사실은 영과 육이 문자 그대로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나디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우리가 육적인 것과 영과 분리해서 보지 말라.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요 또 영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과거 우리가 육신에 속했을 때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따를 수도 없었듯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모두는 육신에 제약된 일을 따르면 안 되고 또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하게 책망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일을 따르면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일을 계속 따르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구원의 확신과 기쁨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되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현재 고난을 이기고 굳굳한 신앙의 장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